할렐루야.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복이 매일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막 비가 오니까 참 하나님의 오묘하신 손길을 또 느낍니다. 낙엽이 이제 마를만 하고 지저분해질만 하니까 비가 와서 막 떨어뜨려요. 거름이 되게 하고 나무는 또 홀가분해지고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참 오묘합니다.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매일 우리의 일상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누구나 우리 휴대용 전화기를 다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커다란 이 사회적 요소들이 정말 간단하게 작게 우리의 손 안에, 우리의 주머니 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TV를 보더라도 참 TV 처음 나왔을 때 TV가 집집마다 장식장이었잖아요. 그죠? 막 앞에 막 슬라이드 문까지 있고 열쇠까지 잠고 다리 4개 딱 달려 있고 그거 하나 거실이나 탁 넣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막 TV 봐야 됩니다. 장식장이었습니다. 컴퓨터는 또 어땠습니까? 컴퓨터도 커다란 모니터 열 풀풀 나는 거 뭐 그 앞에 매달고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처음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TV건 뭐 컴퓨터건 이 5인치 작은 이 휴대전화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은행도 어지간한 건 이제는 뭐 직접 가지 않아도 다 뭐 내 손 안에서 다 해결하게 되는 상당히 좋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휴대전화는 문명의 이기이자 우리의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막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고, 여러분 우리 특히 이 아빠들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휴대폰 알코올 솜으로 닦아야 돼요. 내 누군지는 말 안 하겠지만 꼭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누군지 내가 말을 안 해요. 고개 끄덕이지 마시고 아닌 척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간단 말이에요. 닦아야 됩니다. 아주 요긴한 물건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데 이 편한 것도 접근을 하고 내 것으로 이용하기에 필요한 게 있죠. 뭡니까? 하나의 패턴을 정해서 나만이 공유할 수 있는 기호, 암호 혹은 비밀번호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슥슥 하면 착 열리고 남이 하면 절대로 안 열리는 이 패턴.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가만히 보니 이 패턴이 맞아야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손길이나 계획과 뜻들이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또 기회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게 준비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귀한 것이 있으면 뭐합니까? 패턴이 맞지 않으면 전혀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때 비밀번호를 까먹었어요. 은행을 일을 보다가 갑자기 백지가 돼서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럴 때가 생겨버렸어요 벌써. 그건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무리 그거 하면 생각이 전혀 안 나는 비밀번호, 패턴, 이게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데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 패턴인 겁니다. 누구나가 다 같습니다. 이 한 가지는 같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 한 가지만은 모두에게 같은 패턴이 돼요. 3절 4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믿은 순간 영적인 삶에서부터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독특한 하나의 패턴을 갖게 된 겁니다. 모두가 공유되는 하나의 패턴.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 이 땅을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들. 이것이 성도의 모든 성도들이 공유되는 공통적인 하나의 패턴인 겁니다. 이걸 인식하고 이걸 믿고 살아야 돼요. 세례를 받은 순간, 여러분 솔직히 세례를 받고 탁 나왔는데 기분은 좋지만 내가 바뀝니까? 나는 그대로예요. 솔직히 내 삶이 생활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세례 받기 전에 내 모든 살아온 삶의 흔적들을
깨끗하게 죽은 것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신기하고 독특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만 갖고 계신 은혜. 여러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이 뭘 준비했다고 하나님의 군대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경건을 준비했습니까? 거룩을 준비했습니까? 무슨 금식 기도를 했습니까? 정결례식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불러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퍼부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 보이셨거든요. 그들이 변했습니까? 애굽에 있는 행색 그대로 살았거든요. 단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없으면 항상 옛사람에 묶여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제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름이 원래예요? 예?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바꿔가야지, 맞춰가야지.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죠. 제가 원래 그런데요. 있더라고, 이름이 원래인 사람이.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맞죠. 맞는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을 맞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믿음이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내가 원래 그래 그러면 믿지 않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지지하심과 인정하심을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조금씩 변해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살았습니까? 사실 처음 세례받을 때로 돌아가 보니까 참 감격스럽고 잔치한다는 건 맞는데 세례받았다고 내가 바뀌지가 않더라고. 근데 바뀌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 귀한 것을 나 스스로 인정하고 가치를 두고 그걸 쫓아갈 때 내가 바뀌더라고요. 그 소중한 것을 모르면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천성이 어디 갑니까? 내가 원래 이렇습니다. 이건 안 믿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에 대한 멋진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부활의 영광까지 우리의 삶을 보장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껏 살아왔던 내 자신의 삶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으로의 변화가 오늘 우리의 존재의 가치고 그리고 의미라는 겁니다. 어둠에 헤매던 심령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참빛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변하죠. 심령의 변화가 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중과 해 뜰 때 내가 같아요? 달라요. 네. 저는 잠만 자고 일어나면 제 아내가 깜짝 놀랍니다. 이우용 씨 맞냐고. 네. 막 머리가 막 이렇게 떠 있어가지고 막 울버린 알죠? 울버린. 네. 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우용 씨 맞냐고. 네. 어쩜 그렇게 사람이 밤중하고 해 뜬 다음에 이렇게 달라지냐고. 제가 건강해서 그래요. 잠을 얌전히 안 잡니다.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떨어질 날 찰나에 정신 차리고 다시 원위치 뭐 이런 거. 그런 거 잘해요. 예, 건강해서 그래요. 머리가 막 산발이 되고. 근데 그 모습 가지고 그대로 한번 와보십시오. 제정신입니까 그것이? 해 떴으면, 일어났으면 바꿔야죠. 가꿔야죠. 예? 제가 만약 울버린 한 상태로 새벽 예배를 한번 인도해 보십시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우습겠냐고요. 예? 그래도 해 떴고 일어났으니까 빛에 맞춰서 스스로를 가꾸고 바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겨울에 감기가 떠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새벽에 그냥 머리 감고 나와가지고 그 잠깐인데 찬바람 한번 휙 쐬면 머리 사이로 찬바람이 지나가면 감기가 걸리더라고요. 신기하죠. 이래봬도 국민학교 때까지 저 남과자동 백년산 약수터에서 얼음 마찰을 했는데 이거 냉수 마찰 착 해가지고 철퍽철퍽하면서 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건강하게 지내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밝아지면 바뀌는 거예요. 어둠에 매던 심령이 예수를 만났을 때 안 바뀐다면 빛을 아는 겁니까? 빛을 인식하는 겁니까? 빛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믿으면 자연스럽게 생활이 변합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정리를 하고 단장을 합니다. 마치 그처럼 삶의 의미도 목적도 새로운 생활의 모습을 하나씩 갖추게 됩니다. 알면서 맞추지 않고 가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믿은 것에 맞춰야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바뀌지 않고 맞추지 않는데 무슨 변화가 있어요? 아무런 역사도 없습니다. 오묘하신 하나님의 손길도 더 이상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세우신 주님의 역사와 뜻이 내 것은 아닌 그런 애매모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에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이요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스스로를 유대의 전통에 따라 전혀 흠이 없는 자라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 만난 다음 그 모든 자랑했던 것, 자랑이 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이라고. 이제껏 자랑했던 모든 것을 그냥 스스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쩌다 잃어버린 게 아십니다.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냥 다 잃어버리기로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럽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 예수님을 아는 것, 주님의 말씀과 뜻을 가장 귀한 가치로 알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해 뜨고 바뀐 인생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찬란한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자신의 삶의 위치와 가치와 존재의 목적을 새롭게 변화시킨 소중한 날이 아니었습니까? 가치관이 변했고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내기로 작심을 하고 그렇게 그 길을 감당해냈던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허울뿐인 자부심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누구냐의 문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답인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에 대한 확신이 없이 나 자신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오늘도 기훈이가 저렇게 휴가 나와가지고 저렇게 멀대가 앉아 있습니다. 양평인데 그걸 못 얻네 여태까지. 저 아래 있는 재준이도 왔다 갔는데. 그러고 보니까 하민이가 아주 고참이에요. 고참이라 신병들이 오면 걔네들 보내야 된다고 지금 못 나오고 있대. 하민이는 300 넘어 있습니다. 저 동해바다 지키고 있어요. 동해바다. 군대 간 친구들이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자기 신앙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속상하고 힘들면 막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재밌게 본 게 뭐냐면 힘든 운동 하나 하면 꼭 1시간 훈련하고 난 다음에 5분이건 10분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죄다 그렇게 과자들을 맛있게 먹어. 구름 과자를. 난 그게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걔네들은 막 애들이 전부 다 막 구름 과자를 그렇게 막 아주 뻐끔뻐끔 대고 난리야. 너구리를 잡아 아주 그냥 고역이죠. 그런 과자 싫어하는 사람들은 고약이. 근데 그 과자를 몰랐던 애들도 거기 와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이 군대에서 내 자신의 이제껏 생활했던 모습을 지켜내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 이제껏 신앙생활을 했던 경건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시험거리가 많고 힘겨운 일들이 많아. 어디다 그걸 풀지 못하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내 믿음을 지켜내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의 소중한 시기에 저 미국 애들이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의 95%가 총을 쏠 줄 안다는 거. 안 놀라시네? 안 놀라는 이유가 있어. 당연한 거거든. 거진 다 갔다 왔거든. 총 주면 어떻게 쏘는지 다 압니다. 미련한 사람이야 총 주면 막 왼쪽으로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이상하게 하는데 어지간한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죠.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대단한 나라에 사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 땅에 있어도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세상을 요란하게 흔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에 흩어지는 그런 값진 삶을 사는 인생은 놀랍게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새롭게 시작했다. 갈릴리를 지나시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타나기만 하면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이 계신다면, 주님의 옷자락만 만진다면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함께한 이들에게 준 능력과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만큼 역사가 나타난다. 정말 그래요. 내가 사모하는 만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를 한 2초씩, 자, 왼쪽 2초 시작, 오른쪽 2초 시작. 그러고 보니까 한 방향만 쳐다보네. 자, 마주보고 2초 시작.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더 똑같은 것 같아. 아주 비슷해. 닮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이렇게 닮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사모하는 만큼 닮아가고, 그리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삶에, 전에는 믿어지는 것만 믿었는데 이제는 믿어야 하는 것도 믿어요. 신기해요. 여러분, 믿어지는 것만 믿는 게 믿음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믿게 하시는 것은 다 믿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왜? 사모해서 그래요. 사모해서. 전에는 물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만 이해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충분히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가요. 왜 그렇습니까? 사모하고 닮아가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땅을 살아도 주님과 소통하고 흩어질지라도 생명이 되며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나됨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나 스스로를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따라합시다. 이전에 나는 이미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는 구절을 보십시오. 앞으로 죽을 것도 아니고 앞으로 죽어야 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순간, 세례받은 순간 이미 나는 죽었다고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미 죽은 사람답게 살아야죠.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말, 옛날 것을 자꾸 죽었다고 인정을 해야죠. 왜 그걸 자꾸 끄집어냅니까? 왜 걔를 자꾸 살려납니까? 나는 죽었다고 하는데 왜 그걸 자꾸 끄집어내냔 말이에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것에 맞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성격이 원래 이렇습니다. 원래가 아니라니까요. 맞추지를 않아서 그래요. 어디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에 맞추지를 않으니까. 내 삶이 원래 이래요. 원래가 아니에요. 맞추지를 않아서 그래요. 인정하시는 것을 따라가야죠. 그것이 죽은 자의 삶이에요. 어설프게 죽어서 출발하면 잡음이 많습니다. 문제도 많아요. 확실하게 끊어져야 되고 굿바이 해야 하건만 미련이 남아서 어떻게든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어떤 모습에서든 내 뜻대로 좀 하고 싶고, 그것 때문에 시대가 발전할수록 이 에고, 이 자아, 그것이 가장 큰 우상이 돼버려요. 그게 가장 큰 우상이 돼버린다니까요. 더 이상 뭐 물질이건 뭐 명예건 이게 아니에요. 바로 에고, 나 자신, 이 자아가 가장 큰 우상이 돼버려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나예요. 나, 자아. 그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죽었다고 하는데 항상 다시 살아나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안에 나와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일평생 아시아로 유럽으로 복음 전하며 다녔던 사도 바울께서도 그 싸움을 쉬지 않았어요. 로마서 보십시오. 7장에.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로마서를 기록할 쯤이면 사도 바울께서 이제 사역 말미에 로마로 가서 재판받고 순교하시기 전 그때 편지 쓴 건데, 그렇게 따지면 아주 원숙하게 할 일 다 하시고 한숨 쉬어도 될 그쯤인데 여전히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리고 뭐라 그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 안에 두 법이 있다는 겁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던도다. 둘이 막 싸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에게 채찍질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 싸움을 멈추지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것에 맞춰 사는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게 함께한 사람들의 독특한 패턴이에요. 늘 싸움이 있었고 그 싸움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 멈추는 순간 나는 죽음이 되어버려요, 내 영이. 그래서 본문에서도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보는 것은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은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넘어지는 사람도 항상 넘어질 때를 보고 있습니다. 항상 사람은 시선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 운전을 할 때 자기가 운전하는데 자기가 멀미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갈 방향을 봐야 되는데 자꾸만 딴 걸 보고 있으니까 어지러워. 내가 아니, 차가 이렇게 돌아간단 말입니다. 막 가령 주차장에 요즘 백화점 가면 이렇게 쭉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갈 방향을 올라가든 내려가든 갈 방향을 같이 봐야 되는데 바로 차 앞을 보고 있으니까 어지러워. 멀미하는 거예요, 멀미. 예. 시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자전거를 타던 오토바이를 타건, 여러분 오토바이 타면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지 아십니까? 예? 쫙 하는데 근데 오토바이 타다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넘어질 때 보고 있는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좀 위축하면 내가 갈 데가 어딘지 그걸 몸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몸은 가만히 있고, 예? 시선은 이미 넘어질 때를 걱정하면서 쳐다보고 있고, 그럼 거기 가서 넘어지는 거예요. 다 그래요. 가만히 보면 사람은 보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시선이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거룩하신 보좌를 쳐다보지 않으면 엄한 데 가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심령이 생명을 찾는 것은 바로 시선이었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될 것은 바로 세상의 마지막에 주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고, 그 보는 것이 이정표가 되어서 결국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여도,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돼도 거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고 영원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즉 영혼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그것에 우선하는 삶이 바로 이미 죽은 인생의 하나의 패턴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을 심고 행동을 거둔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 그리고 생각한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 몸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 때문에 걱정할 것이 많고 염려할 것이 많아요. 그것에 잡히면 안 되는데 항상 거기에 잡혀 그것 때문에 울구락 불구락, 그것 때문에 웃었다 울었다. 그게 솔직히 우리 아닙니까?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이 하는 일 아니에요. 사람이 살만할 때 조심해야 돼. 예? 야곱 보십시오. 아버지 품을 떠나서 외갓댁 가가지고 신부 만나고 오라고 보내는데 베델에서 돌베개 메고 잠자면서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아주 그냥 감정이 격해가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이 절박한 시간 나를 보셨구나, 그리고 좋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고향으로 잘 돌아오게 하시고 나로 번성하게 하시고 하면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집이었군요. 그리고는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단 말이야. 부인도 둘이나 되고 자식도 12명 낳았고 딸까지 13 낳았고 재산도 많아지고 막 오는데 걱정이 태산이야. 집으로 가서 형은 어떻게 보나, 형이 날 죽이려 할 텐데. 그리고 막 고민하고 위에 우여곡절 끝에 야복강 나루를 건너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 나 자식들 데리고 먼저 가시오. 얘들아 먼저 가라. 재산도 먼저 보내고 다 혼자 남았어.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거기서 환도뼈를 다치고 쩔룩대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붙잡은 이후에 만난 형에서는 하나님 얼굴 보는 것처럼 기쁘고 반가운 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생일대 문제와 고민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베델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지요. 그게 정상이죠. 뭐 때문에 그렇게 돌아오게 됐는데. 근데 걱정거리 해결됐지, 고민 없어졌지, 살기 편하지, 한숨 돌렸지. 세겜에 딱 왔더니 이제는 자기 합리화하는 거야. 정당한 이 세겜 땅이 어떤 곳인데, 여기서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 만나고 제단 쌓고, 우리 세겜 얼마나 좋냐, 그 눌러 앉아버렸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쪽이 히위 족속들 땅이었는데 거기에 추장 세겜이라는 추장이 이 야곱의 막내딸을 본 겁니다. 야곱의 딸을 보고는 겁탈을 해버렸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해서 그랬으니 결혼하자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하고 시므온이 뭐라 그래? 그러자고, 약속을 하자고, 조건이 있다고. 당신들 다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 세겜이 그런다고, 다 할례 받으라고. 동네 사람들도 기분도 좋았습니다. 자기네 주장이 장가간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다 할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곱의 두 아들이, 형제들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자기 목동들 데리고 가서 그 세겜 추장에 있는 족속들 다 도륙을 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야곱은 레위하고 시몬을 죽을 때까지 저주했습니다. 이 못된 놈들, 아버지 속만 속이고 애인 나쁜 놈들, 죽을 때까지. 야곱이 자식들 축복기도 할 때 레위하고 시몬 저주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그랬다고.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의 잘못은 몰랐어요. 내가 베델을 향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식들 욕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뭐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자기 자신은 잘못 아니었습니까? 먹고 살만 하고 어른들 말씀처럼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디에?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약속한 그것을 저버리고 세겜 땅에 놀러 앉은 게 잘못이잖아요.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이었어요. 나 때문에. 자식들 문제가 아니었다니까요.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부실하니 자식이 고생한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 사는 게 그렇게 큰 차이 안 납니다. 그래도 제가 신학생이 돼서 설교를 시작할 때를 보니까 1991년 6월이었어요. 1991년 6월부터 강단에 세우셨어요, 목사님이. 그러고 보니까 훈련을 참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2021년이면 나도 꽤 벌써 꽉 채운 30년. 와, 제가 그렇게 좀 어려 보이잖아요. 누가 나보면 40대인 줄 알던데. 40대. 파마까지 해가지고 아주 젊게 보여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앉아서 목사님 쳐다보는 것보다 여기서 성도들 쳐다보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냥 볼 때 그냥 보이겠습니까? 저에게는 삶이 하나의 스토리가 돼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또 얘기 한번 하면 얼마나 갖다 꿰입니까? 아주 구슬을 꿰듯이 쭉쭉 꿰는데 나는 그게 좋아요. 그게 삶의 이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어른들 말씀처럼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보여도 그저 말없이 묵묵히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자녀들도 순탄하게 그렇게 말없이 묵묵히 그냥 그렇게 잘 자라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한 번쯤 되돌아 봐야 되고 한 번이라도 한 번쯤 자기 주관 내세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신기하게 가정사도 꼭 그래요. 자녀들도 꼭 그런 일이 이게 되더라니까요. 그렇게 돼요. 이건 누가 살래서 사는 게 아니야. 살아낸 삶을 이렇게 돌아다 보니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들 목회할 때 꽂아놓은 보리자루들을 조심하고 존중하라. 꽂아놓은 보리자루들. 여러분, 세상이 똑똑하고 잘난 몇몇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는 것 같죠? 천만에요. 그걸 지탱해준 꽂아놓은 보리자루들이 더 많은 거예요. 말없이 묵묵히 버텨내는 그 사람들이 더 무서운 사람들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묵묵히 말없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것을 같이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낸 삶이 있기에 자녀들이 고스란히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살아내는 삶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갚으실 일이 되도록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은 뭔가를 보상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진짜라니까요. 성경대로예요. 예. 그대로 갚는 게 내일 갚아주실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내게 갚으실 때가 있고 내 자식에게 갚으실 때가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의 몸부림이 출애굽의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1년이 되든 한 달이 되든 하루가 됐든 아니면 100년이 됐든 400년이 됐든 갚을 건 꼭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니까. 그러니 나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지를 말아야 돼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만큼 잘 죽어요.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정말 잘 죽습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내가 이미 죽은 것을 인정하고 옛사람 옛성품을 이미 죽은 것으로 여기고 주의 말씀에 맞춰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다시 살아났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죄를 하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바로 그분을 위해 살아내는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목적이 생겼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목적을 그리스도께 두고 나를 살리신 분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사는 방법이 바뀐 겁니다. 땅의 것 때문에 인생의 희로애락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맞춰 내 삶이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가르침은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의를 이루고자 하는 의식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 중에 공통적으로 머리가 아프게 한 이유가 뭐였어요? 유대교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유대교의 전통과 규례를 강조하면서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나 이방인 지역이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이러면서 막 무슨 뭐 적자가 있고 서자가 있고 이런 소리 해가면서 믿음을 흔들어대니까 이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뭐 예루살렘을 알아요, 뭘 골고다를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마치 자기들이 믿음이 온전히 아닌 것인 양 착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막 주눅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뭐라 그래요? 뭔 소리 하고 있냐?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지 저 유대인들처럼 금식을 한다는 둥, 흰옷을 즐겨 입는다는 둥, 뭘 한다는 둥,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로 옷 입었다. 그걸 자꾸만 강조하게 됐던 거죠.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 뭐예요? 유대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기 맘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이런 걸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겸손해요. 억지로. 그냥 그런 듯 살면 좋은데 억지로 겸손해요. 겉과 속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몸을 괴롭게 한다는, 마치 고행을 해서 무슨 보상을 받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금식하면 마치 씻지도 않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나 금식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나 생각하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금식을 하면 좀 깔끔하게 좀 해야지.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모습과는 말 그대로 생각해 보면 그건 잘 믿는 척이었어요. 말하는 걸 들으면 예수님 다음이 아주 그냥. 그런데 그게 신앙 좋은 것이 자기만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겸손히 몸에 밴 것 깎고 몸을 학대를 합니다. 1년 365일 중에 364일 금식하다 죽고 막 이런 사람들. 예? 뭔가 이룬 것 같고 의로워 보이고 다른 사람과 정말 달라 보이고. 성경 보십시오. 믿으면 믿을수록 같아지지 달라지질 않아요. 예? 다른 것 강조하는 사람들 치고 믿음 온전한 사람 없더라고요. 예? 안 그래요?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고 다 같은데 좀 나았다고 정말 나았습니까? 이 컵에 흙탕물 한 방울 떨어지나 한 바가지 퍼부나 어차피 몹쓸물은 몹쓸물인 거예요. 안 그래요? 다르면 얼마나 다르다고, 내가 다르다고 자랑합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거였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지지하심이었고 주님의 인정하심이었다니까요. 사는 게 달라졌습니다. 신앙은 억지로 꾸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과 삶이 따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곧 신앙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그 모습이 바로 건강한 모습이에요. 호박은 뭘 해도 호박인 거예요. 안 그래요? 어제 무슨 할로윈데이라고 여러분 호박에 금줄 둘렀다고 금 도금을 했다고 그 호박이 아닙니까? 똑같이 호박인 거예요. 예? 어제 할로윈데이라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저 서양 사람들이 할로윈데이라고 악령 쫓는다고 호박 막 무섭게 만들라고 딱 더라고 호박이 마치 신인 것냐 의미를 두고 하는데 우리는 호박을 삶아 먹어요. 죽을 끓여 먹고 막. 얼마나 우리는 대단한 그 우리나라에서 그 북한 관련된 글 쓴 그 영국인 마이클 브리라는 기자가 책을 썼을 때 아주 막 사람들이 뭐 책을 읽거나 봤나 막 갖다 옮겨 쓴 얘기도 많던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한국인이 대단한 걸 한국 사람만 모른다고. 우리나라가 이 코비드-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세계가 지금 곤욕을 치러요. 영국은 뭐 2주 동안 이제 뭐 격리한다고 또 그런 얘기 하던데 아예 통제를 해버린다 그러던데 문 닫는데요. 예? 근데 솔직히 우리는 확진자가 적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휴대전화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와 있다니까. 밖에 안 나가도 전화 하나만 하고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예? 그 온라인 문화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우리 주일학교는 추수감사절 달란트 잔치를 온라인 잔치로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홈쇼핑으로 한대. 와, 굉장히 세련됐어 우리는. 예? 기가 막혀요. 아주 아이디어 반짝반짝 뭐 다 나와. 뭐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할 건 다 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이 대단한 줄 한국 사람만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을 능가할 수 없다. 나는 그 글을 읽고 가슴이 갑자기 뭉클하고 뒤통수한테 얻어맞은 것 같아요. 중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을 이길 수 없다고. 그러면서 데이터를 딱 든 게 역사였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침공한 193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군인들에 의해서 죽은 학살당한 남경 대학살 가봤죠? 제 여기 어디 있어? 우리가요 갈 땐 다 갔습니다. 뭐 중국이고 일본이고 애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이 역사 의식과 문화를 고취하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한 목사님이 계시더라니까요. 32만 명이 죽었대요. 근데 아무도 일본의 고위층에 테러를 하거나 대항한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그걸 해냈대요. 우리 애들 데리고 홍구공원에 갔습니다. 뭐 지금 뭐 중국 사람들 뭐 별의별 다 하는데 다 20대, 30대 이때 애국심을 가진 그 홍구공원의 윤봉길 의사가 던진 폭탄 때문에 당시에 8기군 사령관이 죽고요. 고위급 인사 10명이 살상 혹은 사상을 당했습니다. 장개석이 깜짝 놀래가지고 중국 군인 10만이 하지 못한 것을 조선 사람, 한국 사람 한 사람이 해냈다고. (1909년)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습니다. 1930년 이봉창 의사가 도쿄에서 일본 왕한테 폭탄을 던졌습니다. 중국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 일을 한국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일본의 왕한테도 폭탄을 던지는 일을 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냐고. 그게 우리야. 그게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영국 사람이 바라본 한국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줄 우리만 모르고 살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변화와 기질의 순간에 뭐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덕수궁 담장 밖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니는 선교사님들이 글씨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세계를 가르쳤습니다. 좁은 땅덩어리 이게 전부가 아니다. 넓은 세상이 있다. 공부를 가르치고 유학을 보내고,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게 애국하는 것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예수만 믿으면 애국자가 되고 독립 투사가 되고 대단한 나라가, 그게 역사 안에 존재한 세워진 교회의 가치라는 것, 존재의 위치라는 것을 교회만 몰라. 참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해낸 어른들의 신앙의 유업을 받고 오늘 살고 있는 것을 시대의 크리스천만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변할수록,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 교회를 존중하고 주님을 존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존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존중해 주신다니까. 그 시대를 존중해 주신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이 곧 독립운동의 시작이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미래를 기대하며 일꾼을 키우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장학 헌신주의를 지키면서 정성껏 장학 헌금 드리고 다 그게 알게 모르게 미래 교회를 위해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세워진 또 다른 건강한 교회를 위해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딴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의 역사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배울 만큼 배워야 되고 경험할 만큼 경험해야 되고, 그 흔적이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저 어디가 됐든 가면서 눈으로 보고, 그게 신기해요. 눈으로 보고 하는 것과 듣고 하는 게 다르더라니까요. 그래서 짬만 나면 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내는 사람들이 세상의 문명의 변화와 속도를 분명히 충분히 핸들링하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앞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는 사람이 다르다니까요. 어떻게 달란트 잔치를 온라인으로 할 생각을 했겠냐고. 달란트 잔치가 홈쇼핑이 되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참조들 좀 하셔가지고 애들이 저 홈쇼핑 보면서 천국 온라인 잔치 하면서 냉장고도 사고 좀 세탁기도 사고 그렇게 좀 참조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래요. 참 요럴 때 아멘 해야 남들이 안 받는 복을 한 10배는 받을 텐데, 그래도 아멘들 안 하시네. 자, 주님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존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면 어쨌든 끝은 잘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살리신 그 인생 주님을 위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은 패턴이죠. 그래서 셋째 따라합시다.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4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이것은 주님 오실 때의 세상의 증거들, 확실한 약속으로 이루어진 미래를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마지막이 진짜다. 인생 세간에 사는 모습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예요. 세상 모진 풍파가 나만 비켜갑니까? 다 그 안에서 살아요. 울고 웃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마지막이 진짜 아닙니까? 마지막이. 그 마지막에 남는 게 진짜 아닙니까? 주님 오실 시간이 마지막 심판인 인생이 있고 영원한 잔치인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에 있습니까? 이단들이 실컷 검주는 게 막 심판만 드립다 강조해가지고 심판이 끝인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그 시간이 잔칫날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죠. 이단들이 실컷 검주고는 막 재산 강탈해버리고 막 주님 오시면 뭐 하려고 그렇게 싸질만 지고 있냐고 막 그러면서 막 난리 친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날은 잔칫날이 시작입니다. 내가 신부인데
신랑이 오면 좋아요, 나빠요? 신랑이 오면 겁나요, 기뻐요? 이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신랑이 온 날이 잔칫날이고 기쁜 날이 돼야지, 신랑이 온 날이 무서운 날이 되면 뭐하러 시집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껏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주님 오시는 날은 잔치의 시작인 겁니다. 오실 주님에 맞춰 사는, 마지막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져요. 그 사람들에겐 지혜로운 시선이 있습니다. 절대로 자기 계산으로 살질 않아요. 오시는 분에 맞춰 살지.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할 때 열처녀의 비유를 한 5명은 세상 살아온 경험이 기가 막히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꽤, 그러니까 보통 신혼 잔치, 결혼식 잔치 할 때 해 질녘에 시작하면 한 3-4시간 있으면 신랑 와서 잔치하더라. 그러니까 뭐 우리로 예를 들어 한번 얘기해 봅시다. 보통 지금 우리 터키 가서 봤죠? 결혼식 잔치 할 때 오후 5시, 4시쯤 되면 막 온 동네 삐까번쩍한 차들이 막 다 들어와, 호텔에. 거기서 잔치하는 거야, 해질녘에. 그럼 거기서 파티가 시작하는 거 언제까지? 밤새도록. 그러면 그 신랑 신부 허니문 신랑 차는 뭐 언제 오든지 자기 마음이야. 친구들 만나든 뭐 단둘이 오는 시간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터키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현대식으로. 그렇게 따지면 여기 사람들 생각에 똑똑한 5처녀는 어떻게 생각한 거야? 데이터를 짰습니다. 통계를 내린 거야. 야, 어느 집 잔치는 몇 시에 왔다, 어느 집 잔치에 몇 시에 왔다. 대충 짜니까 요거 밤 10시면 끝, 이렇게 나고 기름을 준비했는데 한 병을 딱 준비한 거예요. 야, 요 기름 가지고 5시부터 10시까지만 버티면 돼. 그러면 신랑 와. 이게 어느 집도 그랬고 어느 집도 그랬고 어느 집도 그랬어. 그러니까 딱 요거 한 병을 딱 준비한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좀 바보스럽고 우직해 보이는 사람 5처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도 좀 미련 맞다 싶은 5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기름은 왜 필요한 거야? 해 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필요한 거 아니니? 그러니까 한 5병을 준비한 거야. 5명이 볼 때 똑똑하지 못하게 10시면 끝난다니까. 근데 5은 아니야, 해 뜰 때까지 기름이 필요한 거야. 5병 우겼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10시가 됐는데 신랑이 안 왔네. 기름 좀 꽂달라고. 안 돼, 이거 나 해 뜰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 안 꽂은 거지. 누가 잔치에 들어갔다고요? 똑똑한 경험과 데이터가 충분한 이 사람들은 못 갔어요. 그저 우직하게 기름은 해 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필요한 거야. 5병. 이 5만 잔치에 들어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웃긴데 심각한 거예요. 똑똑한 척 하는데 미련한 거고, 미련해 보이는데 똑똑한 거야. 예수 믿는 게 그렇다는 얘기죠. 오실 그분에 맞추고 나타낼 그 시간에 맞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 똑똑하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바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살아내는 그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계산에 빠르고 경험이 많고 통계가 있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에서 해 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기름은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예배를 지키고 기도를 지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예수님은 땅에 계실 때 그런 비전과 뜻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제자들도 같은 마음을 품고 그 패턴으로 살아낸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도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며 12보좌에 앉아 함께 심판할 그 모습을 알았기에 목숨까지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을 같이 귀하게 여기며 살아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그 패턴으로 살아냅시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이 3번이나 강조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3절 말씀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4절 말씀은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들. 보십시오.
생각에 따라 얻을 것이 달라요. 땅의 것만 생각하는 인생은 인생 끝날에 땅이 사라지기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인생이 되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은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하늘의 기쁨 속에 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은 땅의 것도 충분히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아둥바둥 사는 인생은 장차 올 시간에 아무것도 누릴 것이 없는 땅을 마감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누가 남는 인생을 삽니까? 누가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함께한 삶의 은혜로 그 모든 영광 주의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